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요약해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선포하신 것, 그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를 또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또 낫게 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신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아이돌과 같은 슈퍼스타, 이런 스타죠. 요즘 보니까 BTS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면서 또 K-팝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지금 전파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K-팝에 열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좀 아이돌 잘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BTS가 워낙 유명하니까 도대체 누군가 한번 좀 검색을 하면서 좀 보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좀 젊게 살려고요. 어느 날 제가 강단에서 힙합 하게 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지 말고 드디어 목사님이 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힙합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 저에게 와서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변하고 싶어요. 좀 젊게 살고 싶고 그런 열망이 좀 있다는 것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슈퍼스타이셨어요. 슈퍼스타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또 몰려와요. 지금 지금 오늘 무대를 보게 되면은 아주 평화로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크게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흐르는 물이 뭉쳐지는 사해, 여매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옵니다. 상류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 맑은 물이 내려오고, 그리고 또 물이 또 유통이 되는 거죠. 다시 또 흘러가서 사해로 또 흘러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을 받아들이고 유통이 되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해는요, 그럼 지금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 흘러서 내려온 물이 뭉쳐 있으니까 죽은 물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고 또 흘러내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좀 꼭 믿으세요. 그리고 이 갈릴리 이제 호수,
밝고 아름다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나를 이렇게 딱 이제 말씀을 가르치러 이제 계셨죠. 그래서 막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무리들이 이제 아침에 지금 시간에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의 말씀을 좀 붙잡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이 배 두 척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한 배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또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죠. 또 야고보와 그 요한, 이 주인이죠. 이렇게 두 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 시몬의 배에 딱 올라가서 이제는 그걸 강단 삼아서 이렇게 이제 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론 앉아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4절 말씀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지금 시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나와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이렇게 예수님 이런 반응이 아니죠. 지금 뭔가 꺼림직해요. 지금 시몬이 그러면 왜 이렇게 약간은 다웃하면서 이렇게 할까 말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몬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굳은 어부예요. 갈릴리 북쪽의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입니까? 목수입니까? 목수예요. 아니, 지금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목수 집안 출신의 예수님께서, 지금 잔뼈가 굵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아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말씀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안 그래요? 어떤 것을 우리가 조언을 얻을 때, 또 구할 때 전문가를 찾아가지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조언 얻을 때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트러스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보세요.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은 어두운 밤이에요. 이렇게 눈부신 햇빛이 내려지는 오전 시간이 아니란 것입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내리치는 그 오전 시간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볼까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데는 수심이 깊은 곳보다는 수심이 적당한 곳이 고기를 잡는 데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지금 시간도 오전이고 그 어두운 밤 시간에 태양이 밝게 비추지 않는 그 어두운 밤 시간에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적당한 수심의 깊이에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
뭘 알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몬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 후반부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즉 무엇이냐? 밤새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일이 마감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지금 일을 했는데 지금 지쳐 있을까요? 안 지쳐 있을까요? 또 그물까지 씻었는데 다시 또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을 하셨어요. 또 여러분들 하루 종일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이제는 집에 가서 꿀 같은 단잠을 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니 다시 상사나 다시 좀 일을 해달라. 아니면은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손님이 와서 다시 문을 열고 장사를 해달라, 팔아달라 요청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청년들, 젊은 성도들 공부 열심히 다 해가지고 됐어. 이제 나는 됐어. 이제는 이제 꿀 같은 단잠이 필요해. 그런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이제 더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럼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짜증이 나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예? 짜증 나죠? 네, 저 같아도 짜증 나겠어요. 괴로운 일이잖아요. 다 마감을 해가지고 그물까지 씻었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것도 얼토당토하는 오전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꿀 같은 단잠이에요. 밤새 지쳤어요. 거기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집에 가서 지금 쉬고 싶겠어요. 성과라도 있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갈 텐데 지금 아무 성과도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집에 가서 지침 뭔가 마음을 이끌고 쉬고 자고 쉬면서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베드로에게 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은 그런 항변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한 거 다 틀렸어요. 저에게는 지금 꿀 같은 단잠 필요하고 선생님 내 경험에서 나오는 고기 잡는 방법은 선생님 다 틀렸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시몬이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경험, 자기가 생각한 것에 나온 그 사고를 접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조금도 아닌, 또 적당히도 아닌, 많이도 아닌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물이 더 컸으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는 것.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가지고요.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옆에 배 동료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배에까지 요청을 해서 두 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이루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원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한 그 신앙을 가지십시오. 베드로는 오늘 100%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그물이 심히 찢겨질 정도로 만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내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나도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나도 경력이 있는데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것 같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잘 될 것 같습니다. 내 방식대로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늘 의심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의심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의심이 가더라도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한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한 2번 정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나 오래 계신 성도분들은 참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규모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또 유학 오기도 하고 또 잡 때문에 왔다가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제가 한
만 5년 전이죠. 제가 6년째 평강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한 1년 됐을 때 멘탈이 붕괴된다고 하죠. 멘탈이 붕괴되는 현상을 제가 겪었어요. 그 만든 청년들이 우르르 졸업해서 가더라고요. 한 2년쯤 됐을 때, 한 2, 30명이 졸업해서 가는데, 멘탈이 붕괴됩니다. 물론 제가 가는 우리 젊은 성도들 다 잡고, 또 같이, 갈 때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제가 또 감사함으로 또 새로운 곳으로 보내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내 마음은 뻥 뚫린 뭔가가 있어요. 이 해결되지 않은 뻥 뚫림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또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젊은 성도들, 한국 가서 만나고 또 전화하고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젊은 성도들이요, 정말 잘 섬겼어요. 물론 좀 이렇게 우리의 눈높이에는 조금 떨어지게 섬긴 그 젊은 성도도 많아요. 그런 청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하고 지금 계속 연락이 되는 이 젊은 성도들, 청년들은 다 잘 됐어요. 지금 다 잘 됐어요. 깜짝깜짝 좀 놀래요. 내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한 4년 전에, 4, 5년 전에 라이드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라이드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빛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한 자매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 잘 아우르고 한 번도 컴플레인하지 않고 늘 웃으면서 또 교회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또 말에 순종했던 그 자매. 지금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또 찬양팀을 아주 잘 섬겼던 최근에 8월 달에 갔던 박혜인 간사님. 한 번도 안 됩니다. 아니, 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음이 성장했다고 고백합니다. 5년간 섬기면서. 그리고 간증을 해요. 마지막 심사 때까지 이 교수직에 올라온, 이 경희대학교 지금 교수가 됐는데, 마지막까지 심사한 이 후보자 중에 자신만이 배경이 없었답니다. 모든 후보자들은 그 박혜인 간사님만 빼고 모든 후보자들은 뭐 다른 교수들라든지 어떤 배경을 다 갖고 있었대요. 담당자가 이걸 얘기해 줬대요. 근데 배경이 없었던 당신이 됐습니다. 라고 담당자가 직접 얘기해 주더래요. 그 간증을 한국에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뿐만인지 아십니까? 네브라스카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로 가던 우리 또 미디어 팀장으로 잘 섬겼던 김슬기 자매. 한 번도 제 말에 네, 안 됩니다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가는 그 순간까지 미디어 팀을 섬기고 왔어요. 박혜인 간사님도 마찬가지로. 가는 정고은 자매였어요, 사실은. 나이들을 그렇게 잘하는 자매. 가는 그 순간까지도 교회에 순종하고 갔어요. 그뿐만인지 아십니까? 김슬기 자매도 고백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그립습니다. 김슬기 자매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떠나갈 때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그 자신의 또 미래를 위해서 갔던 그 형제 자매들이 얘기해요. 또 6년간 반주자로 잘 섬긴 그 자매도 지금 서강대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가보니까 찬양팀을 섬겼던 자매는 이제 또 사업을 오픈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도 민숙이 넘버스로 줬어요. 물론 한자가 틀리긴 하지만 한 스펠링이 틀려요.
사업을 오픈했어요. 젊은 자매가 사업을 오픈했어요. 패션 쪽에. 그리고 또 형제는, 찬양팀을 잘생긴 또 형제는 컨설팅 회사에 있으면서 서울대학원에서 지금 MBA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가 됐어요. 제가 만났어요. 한국에서 다 만났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교회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한 신앙 가운데 섬겼던 그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잘 된 겁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얼마의 성도들이 또 오시고 또 가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실 만왕의 왕이자 구주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시오. 오늘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제 누가는 시몬 베드로가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5절에는 분명히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계속 보게 되면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베드로가 붙였을까요?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몬은 부모님께서 태어날 때 지어준 이름이지만은 시몬은 드디어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몬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의심을 했어요. 내 경험으로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시는 놀라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의심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가는 시몬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자아, 그 안에 있었던 자존심, 그가 만들어냈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그 자존심, 자아를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무릎 꿇어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릎 꿇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아를 비우고 그 자존심을 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존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자존감이 진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너가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라. 너를 위해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예요.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모든 것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 예수 믿으면 다 버리고 이제는 따라가고, 예? 어디 뭉쳐서 삽시다. 그럼 이단이에요, 그거. 그런 이단들 많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질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은 돈을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주일날 더 공부를 해서 점수를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일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조금은 이룰 수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그런데 기적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고와 노력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삶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일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무엇에 의지해야 될까?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나아야 될까? 이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는 신분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바뀝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그 이하를 보게 되면, 특별히 1절에 보게 되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는 무엇이냐면은 그 대신해서 이제는 재산이 없는 그 친족들을 그 땅을 사줘서 그 친족에게 기업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자손이 남편이 없어서 또 아들이 없다면은 대를 이을 수 없으면은 또 결혼까지 하는, 이것이 이제 고헬이라는 것인데, 그 기업 물을 자. 지금 구약성경 룻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죠. 룻 가문에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룻기 4장 1절에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아무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할 때 우리는 아무개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개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개로 이름 없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제 베드로는 그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놀라운 이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베드로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베드로는 지금도 전 세계의 교회에 거명되고 있습니다. 찬송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결단하며 나갈 때, 그 말씀에 의지한 신앙으로 결단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이 땅에서 권능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이 말씀 믿으십시오. 그 말씀 믿으십시오.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아니 말씀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구주로 삼고 그 권능에 덧입어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시고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또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